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2026년도 저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복음은 단지 죽어서 우리가 이제 내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닙니다. 그런 보증서가 아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어떻게 행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곳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4월 한 달간은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날 함께 나눴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구조를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그 능력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사회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심리학 용어 가운데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나 고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스트레스나 고통을 이길 힘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진짜 우리가 그 죄 앞에 이런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데 삶이 그대로입니다. 부활을 고백하는데 내 말투도, 내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대로입니다. 부활절은 지났습니다. 바로 전주에. 그런데 어때요? 아직도 내 습관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이 학습된 무기력, 이 죄책감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바울이 이런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외침,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 아니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강력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지 죄의 용서를 받은 것, 여기서 멈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자격증, 면허증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에 함께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활의 능력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부활은 이 죄책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완전하게 깨트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깝지만 죄를 미워하면서 죄 앞에 체념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죄책감의 그 무게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라든지 정욕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비교하고 또 교만하고 게으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알고 있지만 이 죄의 항목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죄책감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죄 앞에 또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성격은 바뀌지 않아. 화내는 것은 내가 고칠 수가 없어. 나는 늘 부정적이야. 난 비교하면서 살아.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념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는 아주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진짜 그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작게 보고 있다는. 부활의 능력은 뭐라고요? 그 죄의 지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는 다 무너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죄의 왕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합법화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때요? 그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이 6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한 자에 대한 이 의미가 중요한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끊어내시고 부활하신 능력,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그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를 얘기합니다. 아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통치는 끝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몸이 죽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떠냐면 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신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애굽 바로의 명령이 이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들지도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학습된 무기력처럼 죄책감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것은 알고 있지만 누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죄책감과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능동적으로 이 죄의 권세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시 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능력은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잔재를 끊어내는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죄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능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죄를 없었던 일처럼 덮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죄의 지배 아래 놓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원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좀 꺼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4절 말씀, 이 본문 말씀에는
부활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활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생명은 새로움.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또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런 종말론적인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삶의 구체적인 일상적인 방식과 윤리적인 태도를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식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행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우리가 누구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 우리의 재정을 쓰는 것,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율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사는 자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자다. 누구처럼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또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모습을,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섬김의 모습으로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막 화를 냈다면 이제는 멈추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독한 말로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줘야지 마음이 후련했다면 이제는 침묵하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죄를 포장하는,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성령의 근심하심으로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 이 흔적이 남아있는가? 예전과는 달리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죄의 유혹 앞에 예전처럼 쉽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진짜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넘어진 자가 아니라 이젠 정말 그것을 믿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 아주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을 헐뜯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도 흘리길 원하고 마음이 좀 찡해지길 원하고 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감동 같은 것을 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헌신을 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언제나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움직였지만 몸은 그대로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 실천하는 능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신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뼈를 때리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드리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드리라라는 이 단어는 하지 못해서 세금을 내듯이 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때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그런 것들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제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게 뭘까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벌벌 떨듯이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에 감사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무기라는 단어인데, 무기하면 어때요? 우리가 전쟁의 장면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무기라는 뜻은 어떤 것이 있냐면 무언가를 고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도구 같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오케스트라 이 음악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음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자라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밤새 철야하거나 기도원에서 그렇게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냄새나고 피곤하고 척박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이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그것을 믿어. 이 고백으로 부활의 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나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의의 병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겠다. 이런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의 주체라는 이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능력,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걸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실 이것이 헌신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헌신은 죄책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못했네. 내가 이제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결단과 또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길 원하지만 내 물질, 내 시간,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지만 감동했지만 여전히 헌신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정이 됐든 그 어떤 한 가지가 됐든지 간에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진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주 평범한 자리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제가 오늘 나눴던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여전히 반복하는 죄가 있구만. 나는 아직도 이 죄의 종노릇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나는 부활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내 삶은 바뀌지 않았네. 정말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지배를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자의 모습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